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은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였기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한숨을 돌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드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내던 다윗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며 아기스 왕에게 지방의 한 성읍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정착하여 1년 4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오랜만에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처럼 안식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으로 지친 다윗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에 나타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은 모두 블레셋과 애굽 사이의 지방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에서 막 출애굽하여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말렉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말렉을 쳤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왜 아말렉과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을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 이방 땅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 이 세 족속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다윗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겨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국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족속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다윗이 이 세 족속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의심을 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족속을 공격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근심거리를 제거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지길 원하는 마음에 사울의 대적인 다윗을 받아주었던 것인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어려움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굴하지 않고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만큼 투철한 사명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책임감,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겠다는 철저한 사명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이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핑계를 대며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왕위를 폐위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사울을 타산지석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수행돼야 함을 철저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위험하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으며 매를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상황과 형편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처럼 다윗처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시킨 일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 연약한 모습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가족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 지인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